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시간을 위하여 이 밤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중인에 속한 권속들 어디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3일 예배, 시간 예배 동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은 성결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성경 한 곳 내용 여기 두고 시편으로 넘어가 시편 84편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84편 시작할 때 작은 글자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랬습니다. 성경에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란 말이에요. 지휘자. 영장이
그 영장으로 지휘자를 세워서 깃띠시라고 하는 그 악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다 이런데,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본 겁니다. 여기 고라자손이라고 나오는데, 고라자손은 오늘날 우리 시대적으로 말을 빌리하자면 역적의 후손들입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 행진할 때, 어디 당신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당신만 그래 왕노릇하냐?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럴 때 모세가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같이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앞에 마당에 모여라. 다 둘러서서 모이는데, 그 고라 자손과 그를 추종하는 250명의 족장들도 다 세우고, 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쪽에 서고 다 섰는데, 땅이 꺼져서만 그 250명의 족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몽땅 삼켜버렸죠. 이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역적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역적이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곳이 많아집니다. 성전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매에도 그리워한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성전이. 뭐 이게 없어봐야 그 귀한 줄 압니다. 예? 우리는 성전이 너무 흔합니다. 훗날 앞으로 이제 말씀 전개하면서 소개할 드릴 텐데, 스룹바벨 성전이 생기기까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성전이 그런 거예요. 6.25를 겪어 나온 분들의 글 속에 내가 정확하게 어느 책인지 잊었는데, 모르겠는데, 쫓겨 내려가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겠더래요. 북한에서 이쪽으로만 쫓겨 내려오다 보니까 제일 그 마음으로 아프고 그리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못하니까 막 다른 것보다도 그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 하는 감정의 글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고라 자손들은 그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열왕기 상인가 거기 가보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 직무를, 찬양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어요. 고라 자손들이 참 은혜죠.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그 사람들이 전부 지키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1년에 3번밖에 없어요. 3번. 너희 장정은 매년 3차 내게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3번밖에 성전에서 이 절기 예배는 3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절기 때가 되면 먼 가까운 데서 그 성전을 향해서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올라가며 내려가며 불렀던 찬송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이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다. 네. 성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못 들어갔는데 참새도 거기 가서 새끼를 치고 말이지, 제비도 거기 가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전에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 예절한 노래가 그래 나온 거예요. 네. 그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전을 한번 성전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다 그래도 알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성전의 역사는 아마 기억하신 대로 제일 이 지상에 먼저 세워진 성전은 에덴 동산 성전입니다.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왜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개념은 좀 차이가 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네. 어디 가서 하나님이 앉으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성전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땅에 출현이 되고, 그 선민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서 비로소 장막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에덴 동산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이 광야의 장막 성전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과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실 때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지어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지어라.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장막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장막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못할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잊어버려도, 스룹바벨 성전 잊어버려도, 헤롯 성전 잊어버려도 장막 성전을 못 잊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 오셔서 그 광야 인생을 그같이 돌보아 주셨던 그 시절 그때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이길이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를 지낼 때도, 또는 오순절이나 수장절 제사를 지낼 때 저 들판에 나가서 천막 치고 지냅니다. 그 천막 제도가 장막 성전,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걸 잊지 말아라. 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했으니까. 이게 그 장막 성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니까 몸된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 지상 마지막 성전이 성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이게 이제 성전, 역사적인 형태 성전의 전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또 새로 짓고 무너지고 또 새로 짓고 하셨느냐? 더러우니까 무너져요. 더러워지니까 무너뜨린 것입니다. 광야의 장막 성전은 더러워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갈 때는 고정된 성전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쳐서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었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고정된 성전,
그걸 말씀합니다. 그게 왜 무너졌나?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이 왜 더러워지니까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조의 부패 조상입니다. 솔로몬이. 예. 솔로몬이 요즘 말로 하면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 수은 그 죄덩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쭉 내려가는 역대조 유대 왕조가 전부 부패했어요. 하고 유대 백성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이 그만 들이쳐와서 말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완전히 갖다 소각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기구들은 싹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이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네. 첫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한 5만 명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끌고 또 2차 갑니다. 마지막에 3차 스룹바벨이 건너가서 스룹바벨이 거기에서 그 회방이 많은 그곳에서 두 번째 지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 그건 또 왜 무너졌느냐? 역사가 흘러서 말이지 헬라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동구 유럽 천지를 다 장악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 그 영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4쪽이 났어요. 4쪽. 그 유대 땅은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 동구에 속했는데 시리아에 속했어요. 그 4쪽 중에 시리아 쪽을 맡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분봉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자기들의 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삼아서 그 신전에다 돼지 피를 흘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소멸됩니다. 더러워지면 소멸돼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땅이 신흥 제국인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그 로마에서 그 땅을 다스릴 자를 그 헤롯으로 정했는데 그 헤롯은 돈 주고 벼슬 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벼슬을 그 분봉 왕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와서 말이지 폭동이 일어나는 그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 유대인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서 유대인에게 던져준 선물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예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참 기이합니다. 들어가시다 보니까 성전 안이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고 뭐 매매하는 장소로 소와 짐승 이런 것들이 우글하고 냄새나는 장소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말이지 그걸 후려쳐서 다 엎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쫓아내고 정화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는지까지 한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를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지상교회들에게
첫째, 용납해서 안 될 것을 용납하면 더러워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용납하면 교회가 그게 소멸되고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읽어보면 히스기야나 요아스 때 개교가 한번 일어나죠. 그거 갖다가 예배당에 그 성전에 갖다가 수용하면 안 될 것들을 수용하니까 개혁을 하는 거고,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이 천주교회가 말이지 부패거든, 더러워졌거든요. 돈으로 속죄전을 팔고 말이지 이 지경이 되니까 그 개혁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고 새 교회를 세운 거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입니다.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왜 더러워지느냐 하면 성전은 말씀드린 것 같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째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 하나님에게는 말이지 제일 하나님에게는 성결이,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성결이에요. 성결.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라. 더러운 건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럽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이 여기서 도덕적으로 암만 깨끗하게 지가 뭐 행실 다 하고 해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지 아니하면 그건 더러운 인간 그대로 남는 거예요. 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곳으로 삼으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그냥 그 더러운 채로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못 들어가니까 제사가 필요하고 각종 제사를 주시고 들어오려고 하면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 이런 의미가 다 뭐냐 하면 깨끗이 한 후에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우리는 그다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내 스스로 어떻게 깨끗해지나,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끗하지 하는데 말이 좀 맞지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깨끗하게 하실 때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성전에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 말이지.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 보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 바꾸는 자들이나 이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떨어져 강도의 굴열로 삼았다. 이 복마전이다, 복마전. 그게 무슨, 왜 그렇게 더러우냐. 아이고, 이거 참, 이걸 하면 끝까지 다 못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처럼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아무데나 급하면, 예를 들면 급하면 막 이쪽 교회도 갔다가 막 이쪽 교회도 간다. 그냥 그럴 수 있다 가정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넓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3차 내 앞에 보일지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국에서 막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생각해 보시죠. 저 끄트머리, 저 목포 저 끄트머리에 우리 중인교회로 오려고 하면 어째 옵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그 전부 빈손으로 못 가거든요. 그래 가는데 재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소몰고 언제 어느 천년에 갑니까? 그러니까 전부 막 빠른 걸음 올라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가면 그 우시장이 열리는 거라.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사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요. 돈도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구패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름을 하다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 서양 그 구시대 이름이니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돈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새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쓰지 못하는 헌돈 바꿉니다. 그 새 돈 바꾼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 이게 다 몽땅거리더라. 그러니까 중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속전이라 그래서 갖다가 교황 그레고리오 2세가 돈 말이지, 돈 그걸 갖다 성전 저 앞에 연복교를 갖다 놓고 연복교에 가지 철판을 갖다 여기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때는 동전이니까 동전 떨어뜨리면 철판 소리가 나야 되는 거라. 안 나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도록 그래 딱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 속전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자 이미 죽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속전 바치면 하나님께서 건져 올린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어디야? 네? 그러니까 이 돈 장사하는 곳이고 이제 성전 밖에서 팔던 쉽게 말하면 재물들이 성전 안으로 들은 게 성전 안으로 들었다니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예배당 안으로 들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에서 그걸 파는 거야. 제사장 쪽들이 독점해가지고. 응? 그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삼았어.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다. 두 번째요. 여기 보면 인간 편의주의가 벌써 그때부터 있어. 편의주의. 내가 목포에서 소 걸고 못 오니까 자동차 횡 타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갔다 저 어디 시골 가서 소 한 마리 사서 오면 된다. 편의주의입니다. 그 당시 어떨 줄 없는 요즘 편의주의. 요즘 세상이 편의주의 세상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갖다가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나가서 아침밥을 하실 때 보면 캄캄한데 이런 밝은 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호롱불 담긴 등 하나 들어놓고 컴컴 어두운데 거기서 얼음 바가지로 깨가지고 떠다놓은 물 얼어있는데 거기다 살을 씻었어. 그 당시만 해도 살을 전부 조리로 이걸 퍼올려서 말이지 돌 가려내고 그래 다 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부엌에 불 떼놓고 뭐 연기에만 눈이 따가워서 말이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밥을 해. 그렇게 어렵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편의주의라. 살고 물에 설렁설렁 해가지고 솥에 수지만 딱 물에 버리고 밥 다 해. 세탁도만 그때는 마치 내가에 나가지고 빨래를 이고 가서 새벽 방망이 이러고 두들겨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찬물에 겨울에 그래 씻었는데 요새는 세탁기에 집어넣고 수지만 물려보면 된다. 편의주의, 편의주의. 그러니까 세상이야 과학을 따라 편의주의가 나가는데 교회도 편의주의가 지금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편의주의가 더 많아졌어요. 예배도 집에서 탁 TV 틀어놓고 보고 예배도 고래 보면 되고 연보는 온라인으로 딱 때려붙여 보면 되고 이게 말이에요. 갖다가 단순한 편의주의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될 이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이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도 가면 또 큰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빵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서점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옷 파는 데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어린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다만 재밌는 오락실 다면 어떤 교회는 거기 가면 말이지 내가 누구한테 들은 서울 있는 목사님 같던데 그 교회 가니까 뜨거운 물인데 온천수는 아닌데 뜨거운 물인데 사람이 닦고 그걸 다 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발을 담그는데 물이 여러 흘러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고래 흘러 이제 조격이라 합니다. 조격. 나는 그게 뭔지 몰라. 조격실도 있다. 우리 교회 와봐라. 예배가 한 40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따끈따끈한데 말이지 엉덩이도 따끈따끈하게 해놓고 발 담가놓고 있으니까 참 그거 가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신 이 계시가 들었어요. 예물을 바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물 드리고, 그 소나 짐승 바쳐드리라고 하는 계시나 우리 제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내 자신입니다. 뭐 갖다 소몰고 목포 끝에서 소몰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내 자신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큰 두 번째, 성전 안에 죽어서 들어와야 할 제물들이 살아서 들어온다. 죽어서 들어와야 될 제물들이.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래 하시지, 산 놈을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았어요.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 번제 드릴 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몽땅 태워서 다 드리는 거야. 화목제는 그걸 갖다가 각을 띄고 갖다가 속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삶아가지고 그거 다 그래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죽여서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죽여서 드려야 될 제물들이 살아서 저 성전 저 뒤에 저 울울 끓고 보십시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 성전에 나온 이유를 우리가 물으면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성전에 나오십니까?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위해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왜 지으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여기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로 삼겠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왜 우리가 나와서 경배드리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성전에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서 살아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나갈 때는 살림을 받아 나가는 거랍니다. 나갈 때는 우리가 살림을 받아 나가는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계시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 하나 할 것은 우리가 이 성전에 왜 들어오냐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전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해도 내가 어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삶이 이게 못 이어진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 교회에 주시는 계시라면, 자 봅시다. 이 지상의 개념은 차이가 교회와 개념의 차이 잠깐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성전은 우리 각자의 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께서 회초리를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체, 우리 성전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성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깨끗하게. 더럽다면 어떤 것이 들어가면 더럽습니까? 뭐가 들어서 우리 성전을 더럽게 합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데요. 예를 들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더러워지겠죠. 시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면 그러면 우리 성전이 더럽지요. 미움이 들어있으면 우리 성전이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건 더러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거기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입니다. 깨끗의 절정이 거룩이라. 깨끗의 절정이. 항상 여기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 그 요소가 아닌 것은 제해버리고 또 제해버리고 끝에 가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오직 하나의 요소가 딱 남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게 깨끗의 절정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 하라.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 자체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게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이게 살아서 움직일 때는 그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자꾸 깨끗하게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역사를 하시는 걸 보고 성전이 더러우면 그 성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허물어내신 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몸된 성전을 깨끗이 합시다. 우리 속에 탐욕이니 이런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나면 이걸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좀 주께서 말이야 이걸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도 노력해서 이걸 깨끗이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체 성전을 만들어 가시면 그 자체가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 하신 약속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를 주님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이 남은 세상, 험난한 세상, 죄가 범람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